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유난히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게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 헌신이 통하지 않는 지혜로우신 분이며 마음 없는 제사를 가증히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냉랭하고 형식적인 의식에 빠져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652쪽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구약 65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제 친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 너무 이제 늙은 것 같아 하면 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잘 기억해. 오늘이 네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 제일 젊은 날이야. 젊게 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친구도 이제 대학 때 만난 친구인데 벌써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성인 후기에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나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나이만 먹었는지 가끔 좀 우울해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기를 맞아서 지혜롭게 잘 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참 많은 것들이 변하죠. 달라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지혜로워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보다 지금의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워진 것 같습니까? 네, 지혜로워진 것 같죠? 네, 그렇죠. 75세 정도 되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노년과 지혜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몇몇 사람들은 젊은 시기보다 지금이 자기가 조금 더 지혜로워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규정한 것들을 한번 모아보았더니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모순과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참을성이 지혜다. 감성과 이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지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자기 인식, 그렇게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지혜다.
또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해서 아주 그 폭넓게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 이렇게도 말했고, 사물과 어떤 삶의 다양한 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잘 참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아이러니들이 있잖아요. 삶의 아이러니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참 다양하죠. 한 가지가 아니고. 이는 그들이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살아보니 이 방향이 좋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지혜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성인 후기, 즉 노년에 들어선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에는 그들의 살아온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되고 이 일은 이렇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살아보니 그랬다, 이렇게 되더라 하는 삶에 담겨진 지혜와 조언을 저희들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러기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역시 지혜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나이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에게 전하는 그의 유훈입니다. 주로 이 내용은 솔로몬의 등극과 성전 건축에 관한 다윗의 연설인데요. 이 연설 안에는 노년의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 얻은 지혜를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왕이 되고 난 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볼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얻은 지혜를 특별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을 솔로몬의 등극식에 참여시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등극식에 모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들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근데 본문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열왕기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열왕기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나이가 많아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이스라엘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굉장한 중요한 기점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기점마다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먼저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던 때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할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자리이죠. 다윗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내 아들 솔로몬도 여호와께서 택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여러 형제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연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더욱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 그 왕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켜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의 평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 경외의 모범으로 추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두 번째는 말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제 역사를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길을 가면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그냥 돌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 돌. 근데 제 친구는 그걸 보고 거기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100번을 지나가도 그게 그냥 돌이지. 거기에 무슨 터고 누가 갇혀 있었고 절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여기에 어떤 역사적이고 어떤 슬픈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구나. 그걸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방향과 우리 신앙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섬김의 질을 결정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온전한 섬김을 위한 온전한 삶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것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감찰은 조사하다, 권고하다라는 단어이며 찾다, 살피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의 결말이 공존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9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승리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국가적인 큰 행사의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너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는 분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아니면 저 같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축복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시는 뭐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굳이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은 네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중요한 교훈, 중요한 지혜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다윗의 인생은 온갖 우여곡절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굉장한 신앙의 위인이고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선망의 대상이긴 했지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죠. 다윗이 몇 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는지 혹시 아세요?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를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죠.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사울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 자신도 알았고 심지어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계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반석 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나 열왕기, 역대기서를 통한 다윗의 기록들을 좀 보면 왕이 되기 전보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지 않은 사건들을 일으키거나 휘말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솔로몬의 탄생과 솔로몬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밧세바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도 잘못인데 다윗은 이 범죄를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그 아내의 임신을 조용히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의도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앞서두고 적군으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죠. 표면적으로 우리아의 죽음은 전쟁에서의 전사였습니다. 다윗의 살인이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잘 처리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엄청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대가로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게 되고 이스라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죄의 결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행한 죄악을 아주 밝히시고 범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다윗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치르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이죠.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화가 난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입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아버지를 떠나 그술로 도망하여 3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근데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마도 다윗이 이 압살롬이 많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라고 합니다. 요압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략을 써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아마도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 압살롬을 세울 것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가. 유난히 압살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구절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압살롬은 돌아오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다윗과 화해했지만 압살롬은 반역을 시도합니다. 병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일찍이 일어나 성문 앞에 나가서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문제가 있냐?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아주 친절하게 그들의 재판관으로 자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무나 공손하게 그들을 맞아줍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조용히 4년 동안 이렇게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행하다가 4년 만에 다시 반역을 일으키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도망자가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윗이 다시 이기고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반역에 실패하여 도망치던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반역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신하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말에 다윗이 심히 마음 아파하면서 문 위층에 올라가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엉엉엉엉 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다른 아들들이 죽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반응이지 않나 싶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 때문에 그날의 승리, 다윗을 위해 애쓴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슬픔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다 못한 요압이 왕에게 말하죠.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다윗이 그제서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애도에는 아들에 대한 그만의 미련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아도니아의 사건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를 한 밧세바와 나단이 움직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솔로몬의 출생과 등극에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은 다윗에게는 너무 마음 아픈, 뼈 아픈 교훈을 준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모든 일을 겪은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은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며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의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살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만 찾아라. 그것이 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 길이다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쉽게 말하면 얘야,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니까 이 말대로 하나님만 찾아.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왕으로 서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생사화복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교훈 지혜를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추리소설의 한 부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리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로 독찰이라는 홍콩 경찰입니다. 이 경찰이 이제 그 범죄를 수사하는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경찰이 이제 재벌의 총수가 죽게 되는 사건을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찰에게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선배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누워 있는 그 선배가 있는데 이 주인공은 무슨 생각인지 그 다 죽어가는 선배와 함께 범인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선배가 죽어 있느냐 아니고 누워 있는 병실에 그 용의자 5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제 선배가 여기 누워 있지만 이분이 이 의료기기를 통해서 아직은 자신의 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다. 그래서 이게 뇌파를 연결해서 이 선배가 의사를 표현할 건데 yes, no로 의사를 표현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순간 그 선배와 함께 이제 그 용의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누워있는 선배의 뇌파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yes, no를 이게 no라는 답변을 내놓아서 용의자들을 아주 식은땀이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의자들은 그 아주 집요한 질문과 그 질문의 몇 단계 앞선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서 마치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용의자들은 저 죽어가는 환자가 내 마음과 내 과거를 다 꿰뚫어 보고 있나? 라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서로 활약을 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용의주도한 질문과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아는 듯한 그런 질문을 통해서 결국 그 이제 용의자들은 자신의 과거와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한 명씩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범인이 다 추리 소설이 그렇듯이 잡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 사실 주인공의 선배는 누워만 있었을 뿐이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러 녹찰이 거기에 앉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혼자 그 예스, 노 이런 것들을 다 조작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상황들을 믿게 하는 거죠. 소설 안에서 주인공은 용의자들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동요할 수 있는 질문을 찾아내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의 또 답변과 또 그들의 반응을 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치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결국은 범인을 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내 마음의 모든 의도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편할까요? 결코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의도들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실까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늘 온전히 해야 합니다. 마음과 의도를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늘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의도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나는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또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나는 당당히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의도가 달랐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나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이런 간극들을 좁혀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의도를 온전히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입술은 내게 가까운데 마음은 먼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듣지 않고 한낱 인간의 계명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단순히 표면적인 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찾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의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살피시며 의도를 아시는 분임을 우리 삶 속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의도, 나의 계획들이 어디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일에 대한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곤 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